안녕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께서 지금 출사 중이어서, 근데 확실히 목사님이 안 오시면 자리가 많이 비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 교회에는 목사님이 계셔야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휴가철이고 덥고 그래서 아마 출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우연이가 처음에 딱 오는데 제가 앞에서 인사를 하니까 양복 입은 모습이 사람이 달라 보인다고 제가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2300주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 2300주야 중에서 70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뭐 예언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서는 2300주야 70일에 이러면서 그 연도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제가 연도는 싹 빼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연도가 뭐 몇 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에 끝나고 이런 것들은 신학자들이 할 얘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얘기가 무엇인지 그 얘기만 알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연도를 빼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70일에 70일에라고 하는 것을 잠깐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할까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70일을 기한을 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여기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27절에 한 일해 동안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 제가 예전에 교과 공부하면서 금요일날 순서였을 때 구약 개관을 한 내용입니다. 요 밑에 줄을 딱 떼가서 저 위로 이렇게 쭉 한 줄로 쭉 붙이면 돼요. 근데 제가 그걸 떼서 밑에다 붙인 겁니다. 요즘 우리 교과가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죠.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과정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 가나안 가는지,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과정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얘기는 바벨론에 대한 얘기예요.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 갈 때, 예루살렘 가나안 갈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보는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 그 얘기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애국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상징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지만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서 가나안, 하늘 가나안을 가는지를 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부분만 살짝 떼서 보면 바벨론에서 회복되어 가서 예루살렘 가는 것, 역사서로는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선지서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여기 포함되지만,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9장에 있었던 얘기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0일을 뗐다는 겁니다. 70일에 그 70일에는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회를 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한 일회 속에 마지막에 한 일회가 시작되는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 중간에 그 일회의 절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70일회가 끝나는 마지막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음으로써 그 복음이 유대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70일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 70일회가 지나가게 되면 그 모든 복음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되는 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입니다. 이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3번 나요.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뭘 느끼냐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스케줄이, 이 도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일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복음이 세계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그때부터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건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거 지금 원어 사전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서, 중건하다, 슈브라는 단어는 기본 어근이고 돌아가다, 되돌아가다, 회복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중건하다라는 의미는, 근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회개의 과정에 있어서의 인간의 책임을 묘사해주는 관용구들이 많다, 풍부하다. 너희는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스스로 할 일을 향하여 여호와께 속하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것들은 인간의 회개 행위에 관한 이런 모든 표현은 이 한 동사 슈브에 포괄되며 슈브로 요약된다. 이 동사는, 슈브라는 동사는 본질적으로 회개의 2가지 필수 조건들을 다른 어느 동사보다 더 잘 결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가지 필수 조건이란 악에서 돌아서는 것과 선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도 정리해보면, 여호와께 향해라, 향해라, 여호와께 속하라, 악을 씻어버려라, 땅을 기경하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여기는 다 같은 단어에서 파생되는, 해석을 달리 했지만 이야기는 뭐냐면 다 슈브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슈브란 단어는 되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회복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돌아가고 회복하는 이 단어들, 이 성경절이 전부 다 뭘 가리키냐 그러면 회개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중건하라는 이 영이 단순히 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건하라는 그 단어, 슈브라는 단어 속에는 너희가 회개하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시 아까 위로 올라가 보면, 바벨론에서 야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그 영이 날 때부터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가나안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해야지 라고는, 그 중건이라는 그 단어를 쓰여지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회개라는 단어가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 그러면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창하게.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면, 제가 찾아봤더니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한번 다 들어보셨죠? 회개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얘기가 딱 한 구절 나와요. 예언의 뒤져보면 딱 한 구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문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정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떤 A라고 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 A를 다시는 절대로 짓지 않는,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단순히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단순히 지금은 거기서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냐.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많이 가르쳤냐 그러면, 회개란 네가 그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은 것에서 돌아서는 거라고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언의 시를 지져보거나 성경을 보면 약간 다른 지금 이 내용이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A라는 죄를 졌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내가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했어요. 내가 돌아서면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든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죄 아니시더라도 그 비슷한 죄라도 내가 또 이 사람한테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그래 미안하다 사과하고 회개하고 했어요. 거기서 내가 그 사람에게서 돌아섰어요. 그러면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습니까? 화이트의 글에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회개인이라는 글자로 검색해 봤더니 한 40개가 떠요. 근데 그 중에 내가 2개 그냥 대충 골랐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회개는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할 때 선한 업적에 나타나게 된다. 2번째,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속죄롭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대로 단식에 나오기를 바라신다.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았어요. 바벨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악의 원상입니다. 죄가 많은 곳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졌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지금 내가 이미 바벨론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바벨론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짓는다는 것은 지금 정착되어 있는 내 삶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험난할 수도 있어요. 가서 어떤 또 건물을 지어야 할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건축 일을 해야 될지 앞에 막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올라가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바벨론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죄악된 세상에서 가나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고개를 돌리는 것, 그게 슈브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 많고 더럽고 추악하고 슬픔이 많은 내 자신에게서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회개라 그러면 어떤 생각에 회개를 많이 생각하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다시는 내가 그거 똑같은 일을 절대로 짓지 아니하고 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회개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나 화이트는 결코 그런 회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어떤 거예요? 내가 가나안에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요? 가나안에 가볼까? 예루살렘은 중건해 볼까? 라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 대원들 봉사대 마치면서 딱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를 대부분 얘기하냐면 저도 그랬었는데 출발하기 일주일 전쯤 되니까 어떤 생각이 되냐면 가지 말까? 안 가. 지금 와서 안 가자는 쪽팔리기도 하고 무슨 핑계를 대고 안 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가는 것도 귀찮고 가면 이런저런 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런데 가면 날씨도 겁나 덥다 그러고 가지 말까?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살면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정착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졌어요. 가나안으로 갈까? 간다고는 했는데 가지 말까? 갈까? 가면 가는 길도 험난한데 가서는 또 괜히 고생일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가지 말까? 이런 고민들이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잡고 제약된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어디로 고개를 돌려?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그 돌리는 자체가 회개입니다. 슈브란 단어는 중건해라, 하나님께 얼굴 향해라, 지경을 경작해라, 다 슈브란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는 다 같이 뭐예요? 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땅을 경작해라, 하나님께 눈을 돌려라,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너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라. 다 슈브고 그게 다 회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아까 한번 했던 말 또 반복하지만 절대적으로 악에서 돌아서서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돌아섰더니 또 내가 지으면 또 돌아서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아서고 또 갔더니 또 죄를 좀 또 하나님께 돌아서고 내가 또 죄를 졌더니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또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서 누구에게 고개를 돌려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는 거,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거창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속죄롭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대로 당신에게 나오길 바라신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용서해 주는 것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회개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읽어보면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용서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회개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회개라는 경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돌아서는 것, 내가 예루살렘 가나안으로 내가 마음을 정하는 것, 그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회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줘요? 용서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회개를 이루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양심에 가책이 느끼게끔 해주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뉘우치는 것,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도 내가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녹화하는 거예요. 수일아, 너 그거 아니다. 너 그거 잘못했다. 그 마음은 내 마음을 놓고 하니까 내가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회개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모두 아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회개할 수 있도록,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그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고 나서 480년 후에 예수님이 초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고 나면 예수님을 앞서서 한 6개월 앞서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는 얘기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볼까? 가나안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을, 그런 마음을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다. 너희들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지고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회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나가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시고
딱 돌아와서 첫 번째 하시는 게 제자를 부르시고 첫 마디가 뭐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합니다. 그 전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전파해서 이르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이 다 무엇하게 온 거냐면 침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시는 큰 이가 내 뒤에 오실 건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공생애 처음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있어야지만 너희가 뭐가 이르러 오느냐면 천국이 이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바로 마치고 지금 마태복음 4장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부훈 얘기를 해요.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그 내용입니다. 산상부훈의 첫 설교의 내용이 팔복이에요. 팔복의 첫째 마디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거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제가 이번에 빚진 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가 정말 부족함을 느끼는 자예요. 난 정말 죄인이라고 느끼는 자예요. 마음이 정말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 심령이 마음이 정말 가난해지는 자, 그런 자가 그렇게 가난해지는 자가 세상에 대해서 빚진 자가 되고 그 빚진 자가 바로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정말 가난해져서 정말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죄인임을 느끼는 그 사람들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가 이르러 온다고요? 천국이 이르러 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회개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런 자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런 자를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런 자를 바라볼 때 긍휼히 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정말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화평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결국 그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이 회개하는 자들이 결국 무엇을 이뤄요? 천국을 이룹니다.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 내가 이제 돌아가야지 가나안으로 가야지 할 때 그때 이미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졌냐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현실적인 가나안은 가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을 아직 짓기 전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미 내가 가나안으로 가야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내가 그 예루살렘의 성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냐면 천국이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게 필요한 거라고 필요한 분이라고 내가 느끼는 그 순간 실제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천국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복음송입니다. 가사가 정말 좋아서 잘 안 보이나요? 보면 세 번째 줄에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날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저는 이번 대만 선교에 갔을 때 제 끝나는 마지막 날에 소감을 얘기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하고 제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우리 대원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을 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제 의미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실제로 이 대원들이. 근데 거기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특히 우리 우연이, 예지, 채원이, 지윤이 이 학생들은 이 청년들은 이 아이들은
세상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세상 학교를 다닌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때 반에서 나와 같은 신앙을, 이게 제가 느끼는 거 여러분들이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느낀 느낌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정말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아무도 신앙을 안 해. 나 혼자 신앙하는 것 같아. 학교를 갔는데 다 일요일날 교회 가고 토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이 고민이 있어도 이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내 신앙의 고민, 내 슬픔들, 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 주위에 그냥 나 혼자 신앙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 내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신앙인데 내가 태어나 봤더니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네. 나는 부모님 따라서 성경이도 내가 그래서 내 이 아이를 볼 때 야 정말 외로웠겠다. 이 아이들이 다니면서. 그리고 저기 우리 고은이라든지 우리 그때 원준이, 지수 왈댄스 다니면, 저는 왈댄스 나왔으면 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생활을 얘기만 들어도 숨이 막혀요. 솔직히 거기 아침에 일어나고 하는 생활들이, 야,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정말 몰라줬다. 이 아이들의 고민들, 이 아이들의 생각들, 이 아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무슨 고민하고 이 아이 얘기들을 들어주진 않았다. 이 아이들 정말 잘하면서 혼자 신앙하는 것 같았을 거고 정말 외로웠을 것 같다. 지금도 우연히 동생은 지금도 학교 다닐 거야 아마. 지금도 학교 가면 누가 해요? 아무도 없어. 내 얘기 들어줄 사람 없어요. 나 혼자 신앙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해서 너 왜 토요일날 교회 가? 라고 하면 내가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른으로서 먼저 신앙한 우리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이 아이들을 안 돌봤다. 지금 교회를 떠나간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너무 외로웠겠다. 근데 가서 난 이 아이들이 너무 대견스럽다. 내가 그 마지막에 자랑스럽다 그랬어. 난 너희들이 너무 대견스럽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여기 와준 것도 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 내가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넌 안 돼. 넌 자격이 안 돼. 넌 할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주의 볼로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할 때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 이 노래가 이 아이들의 노래들을 갖고 내 얘기 같아서 저는 이 노래를 자주 들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성당에 갈 때 수많게 떠나간 아이들, 그 아이들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그들을 바라봤다면,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좀 더 돌봐줬다면 그 아이들도 같이 함께 우리와 함께 신앙을 했을 거고, 그 아이들도 지금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께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솔직히 많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의 설교를 마치시고 13장에 와서 다시 해상 설교를 합니다. 해상 설교를 할 때 팔복의 복이 8개 나오듯이 13장에 천국을 8가지 천국의 비유를 듭니다. 8개의 천국의 비유 중에 제가 저번에 씨에 대한 비유는 저번 시간에 제가 했습니다. 천국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그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가진 사람들이 알곡과 가라지로 남아있는데 그 지금은 모르죠. 누가 알고 있고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 마지막에
그 씨를 심령이 가난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결국 알곡으로 남아서 마지막에 구원받는 그 모습이 천국을 비유로 보여주고, 그 다음의 비유가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고, 또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마리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요게 지금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이 겨자씨가 씨 중에서 정말 작아요. 이게 쌀보다 더 작아요. 근데 이게 자라면 나무처럼 이게 크게 돼요. 이 겨자씨 같은 게. 이게 누룩 분말가루입니다. 누룩 분말가루. 이 누룩은 쌀이나 밀, 특히 밀을 갈아요. 갈아서 가루를 낸 다음에 그것을 발효시키면 이 누룩 분말가루가 됩니다. 이게 뭉쳐서 그렇지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작아요. 물론 지금 이 겨자씨나 이 누룩에 관한 비유는 물론 오순절 성령에 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보다 큰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가 그 믿음을 보겠냐 말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는 그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믿음으로는. 다 뭐예요? 아까 그 노래처럼 하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자녀 삼아 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믿음이 커서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 지켜서요, 안식일 너무 잘 지키고 예배 너무 참석 잘하고 헌금 잘 내면 그걸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너희의 의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너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너희들 믿음을 보고 구원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했는데, 내가 너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면 죄인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해요. 내가 세상의 바벨론에 있는 이 모든 죄악 속에서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할지라도, 내가 바벨론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가나안 가야지, 예루살렘 성 건축해야지 라고 그 마음속에 마음 걷는 그 모습 그대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 회개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고, 그 용서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입혀줘요? 의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한 임금이, 마태복음 21장에 한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천국은 마치 한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가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다 안 와요. 그래서 또 나가서 진짜 아무나 오라 그래, 아무나.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안 봐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다 데려와요. 대신 뭘 입혀줘요? 임금이 준비한 의복을 입혀줘요. 누가 준비했어요? 그 의복은 하나님이 준비한 의복이에요. 내가 준비한 의복이 아니에요.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의 의복이어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복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내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의 의복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있는 그 흰 두루마기만이 나를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아무리 추악한 모습을 할지라도 단순히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돌아서는 겁니다. 예수를 향해서 내 눈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가나안, 예루살렘은 성을 지어야겠다고 내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이 천국을 경험하고 회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